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잘 뚫고 이기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교훈해 주는 시편입니다. 동일 시편이 시편 57편에도 나와 있는데 아둘람 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석회암 동굴인데 길이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그런 석회암 동굴입니다. 다윗이 장인이자 주군인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3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서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다윗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소고를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사울이 심히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성경에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거기서 사울은 상당한 많은 자존심, 자괴감에 빠져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신의 사위이지만 그런 사명감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다윗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자기 몸 하나도 간사하기 힘든데 여기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말씀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다윗은 얼마 후에 그의 형제 혼자가 아니고 그 형제들과 온 집안 사람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핍박과 합정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원통을 당한 사람들이 약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굴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둘람굴에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시편이 142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호소하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원통함을 다 쏟아내고 고통 중에 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낙심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럴 때 우리가 다윗의 기도처럼 시편 142편처럼 다윗의 마음을 저희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주변 상황과 여건, 환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의지하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으로 142편 시편을 썼습니다. 밖에는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의 군인들이 300명이 정예부대가 지키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캄캄하고 불안한 공포 가운데 다윗은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 우리들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캄캄한 현실과 고통을 이겨내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고난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과 사건이 있는데 먼저 제가 헬렌 켈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 먹고 눈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정금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게. 헬렌 켈러가 쓴 책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에 보면은 요지가 첫째 날은 자기를 이끌어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었고 둘째 날은 영화, 연극을 보면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흘이 짧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헬렌 켈러가 고통 중에 자기의 환경과 여건 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으면 헬렌 켈러는 우리 입에 회자되고 우리한테 회자되는 역사의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극복한 헬렌 켈러를 참 많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사과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태풍으로 일본 사과의 굉장히 유명한 산지인데 태풍으로 사과의 90% 이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으면은 그 해 농사는 망치고 그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피폐해졌을 텐데 그들은 여기서 역발상을 일으킵니다. 10% 남은 사과를 가지고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단단한 사과라는 이름으로 입학생들, 대학 수능에 시험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 사과는 기존 사과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면서 히트를 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농부들도 이 고통 중에 이 낙심되는 상황 중에서 극복하고 이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BBQ의 윤홍근 제네시스 회장을 잘 아실 거예요. 뭐 요새는 좀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도 상당한 부잣집 천석군의 아들이었어요. 윤홍근 회장도. 그런데 대학 수능 보기 전에 아버지가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시고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윤홍근 회장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빠져서 이겨나지 못하고 있었으면은 지금의 윤홍근 회장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찾아온다. 이 신념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환란을 극복하고 윤홍근 회장이 오늘의 BBQ를 이룬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그 정주영 회장님, 대한민국에 조선소 하나 없이 맨 땅에 울산의 바다에 맨 땅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배를 수주하러 외국으로 갑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도 참 역발상적인데요.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니네 나라는 조선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겠다는 얘기냐? 그리스 선박왕이 얘기할 때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거북선을 수백 년 전에 만든 기술이 있는 민족이다. 그렇게 국보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을 일군 그런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 포기란 없어야 합니다. 저도 많은 환난, 고난 이런 걸 겪었지만 그때 우리 아내 김효순 권사가 얘기해 준 위로의 한마디가 있었어요. 포기란 김장할 때 쓰는 거지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그 말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담하고 처절한 낭만 가운데도 도움을 청합니다. 시편 142편 4절에 보시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캄캄한 절벽과 같은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다윗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면서 혼자 되어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살펴보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피난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도 많은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포근함으로 감싸주시며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서기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6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자신이 심리적으로 아주 핍박되어 있고 물질적으로는 굴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궁핍한 생활이었고 여전히 사울의 군대들은 밖에서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단장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극한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웠던 시절에 부도나고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전국을 그때 레조라는 차를 가스차가 있었는데 레조를 타고 전국에 1년 6개월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다니는데 아무 성과가 없고 하루에 1300km씩 이렇게 운전하면서 참 공고한 나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말이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원망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 중에 1년 6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1년 6개월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단련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많은 상황들이 역전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그렇게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힘이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다른 것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캄캄하고 안개가 가득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과 공포가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 꼭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낙심이 용기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부여잡고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곤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57편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는 극한에서의 기도로 승리를 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거센 폭풍이 와도 흐름을 거슬러 올라와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역경을 이긴 사람만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이름으로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아둘람 굴 속에서 희망을 꿈꾸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기도를 했던 다윗처럼 저희들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